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사막화, 바다와 강들의 오염, 미세먼지, 그 다음에 무지막지한 벌목으로 인한 숲의 소멸과 자연 파괴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환경오염이라는 말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재해도 어쩌다 한번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환경오염과 자연재해가 일상적인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지진이 발생하고 홍수가 나고 있지요. 얼마 전에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대지진이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습니까? 근데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바로 그곳에서 홍수가 났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재민 텐트촌이 다 물에 휩쓸려 가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요, 전염병이 발생하고요,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심각할 정도로 계속되고 있는 이 자연재해, 전 세계적인 자연재해는 지구의 종말이 가까웠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입니다. 오늘부터 공부하게 될 7 나팔 심판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조지 월드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80억 명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10톤의 핵폭탄이 짊어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이구, 그게 말이 되냐? 저도 잘 몰랐는데요, 근거 없이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도 매일 6개씩 원자폭탄이, 핵폭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손대시지 않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스스로 망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 7 나팔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이 계시록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은 요한계시록의 서론으로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계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 7 교회가 받은 계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과 5장은 하늘 성전 보좌 환상이 나오는데 4장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5장에는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부터 16장까지는 3가지 7 심판 시리즈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6장에는 그 중에서 7 인심판의 6째 심판까지 나옵니다. 7장에 들어가게 되면 제1 막간극이 나오는데 14만 4천과 흰옷 입은 큰 무리 환상이 나옵니다. 오늘 곧부터 공부하게 되는 이 8장에 들어가게 되면 7 인심판 중 마지막 7 인심판이 나오는데 이 7 인심판의 내용이 바로 7 나팔 심판이다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중에 8장에 보면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가 기록되어 있고 9장에는 5째, 6째 나팔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팔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부터 14장은 제2, 제3 막간극이 기록되어 있고 15, 16장에는 제7째 나팔 심판이 기록되어, 이게 전체에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오늘 8장에 나오는 첫째부터 넷째 나팔 심판까지,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세요. 펜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눈에 띄게 표시를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첫째 나팔 심판입니다.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둘째 천사, 둘째 나팔입니다. 10절에 셋째 천사, 셋째 나팔입니다. 12절 넷째 천사, 넷째 나팔
심판이지요. 그래서 이 첫째 심판부터 넷째 나팔 심판까지는 세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이 심판들은 자연계에 내리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자연계. 두 번째 공통점은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과 비슷한 재앙이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전 세계적인 심판이 아니라 부분적이고 국지적인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공통점이 바로 자연계의 심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할 때 자연을 치심으로 인간을 심판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땅을 저주하십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보시면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땅을 저주하십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이렇게 저주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저주하시고 자연을 심판하시는 것은 인간의 심판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식량의 위기가 옵니다. 그리고 질병이 생깁니다. 환경이 나빠지면. 그리고 먹고 사는 게 부족하고 질병이 탁구 돌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8장에 나오는 이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 네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 네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7절에 나오는 첫째 나팔 심판은 땅 심판입니다. 땅 심판이고 8절과 9절에 나오는 둘째 나팔 심판은 바다 심판이고요. 10절과 11절에 나오는 셋째 나팔 심판은 물 심판, 강과 물에 대한 심판이고요. 12절에 나오는 넷째 나팔 심판은 천체의 심판입니다. 하늘 심판입니다. 자, 이제 하나부터 첫째 나팔 심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첫째 나팔 심판입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어디에 쏟아집니까? 땅에 쏟아져서 땅을 심판하는 겁니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불도 타버렸다 그랬습니다. 이 첫째 나팔 심판은 땅을 오염시키고 파괴시키는 심판인데 이 심판은 이집트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서 7번째 재앙과 비슷한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9장 24절을 여러분 보시면은 불덩어리가 우박에 섞여서 내렸어요. 여러분, 불덩어리가 우박에 섞여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땅의 모든 곡식이 타버리고 망가지는 것입니다. 농사를 망치는 것입니다. 7절 상반절을 보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피와 우박과 불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연도가 주후 95년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주후 95년에 기록되었는데요. 그보다 16년 전인 주후 79년 8월에 이탈리아 중부에 있는 베스비우스 산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베스비우스 산에서 화산 폭발이 나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폼페이와 나폴리와 그 다음에 이 헤르클라네움에 우박처럼 그 화산재가 불덩어리가 떨어져 가지고요, 순식간에 세 도시가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읽는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불덩어리 우박이 떨어진다 하면 아마도 이 베스비우스 화산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여러분 다음 대답해 보세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 뭘로 심판하셨어요?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종말에는 하나님이 뭘로 심판하신다고 했나요?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에 보니까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류의 종말은 불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첫째 심판부터 셋째 심판까지 보면 전부 불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절에도 보니까 불이 나왔다 그랬고요. 8절에도 보니까 불 붙는 얘기가 나오고요. 10절에도 보니까 횃불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불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5절에 보면 천사가 향로에다가 제단에 불 담아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땅에 쏟아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불이 연결되는 거예요. 7절 중간에 보면은 수목이 3분의 1이 탔다고 하는데요. 수목. 여기 수목은 아마 유실수를 의미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고 했는데 이 푸른 풀은 채소를 주로 말하겠습니다. 이처럼 첫째 나팔 심판은 땅이 오염되거나 파괴됨으로써 사람들이 굶주림의 고통, 식량 위기, 환경 오염으로 심판받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 여러분 작년이 아니죠. 작년인가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뭐가 왔냐면 밀값이 폭등했습니다. 우리는 빵을 가끔 먹지만 이 서양 사람들은 밀이 주식입니다. 빵이 주식입니다. 이 음식값이 엄청나게 올라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밀가루가 올랐죠. 그 밀가루 값이 오르면 밀가루 값만 오르는 게 아니라 밀가루로 만드는 모든 음식들, 빵을 비롯해서 다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나라야 지금 잘 사니까 그것 때문에 굶주리진 않지만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 밀값이 올라가면서 굶주리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죠. 전 세계에서는 난개발로 인해서 매 1시간마다 숲이 얼만큼 사라지느냐. 축구장 300개 면적만큼 숲이 사라지고 있다. 여러분들 별로 안 놀라는데요. 축구장 300개면 굉장히 넓은 겁니다. 그 면적의 숲이 그냥 사라지고 1시간에 그만큼. 그러니까 그래서 매일 100종 이상 해마다 4만 종 이상의 이 생물들이 소멸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전 세계가 땅이 다 오염이 돼가지고요. 산성비가 내린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는 뭐 옛날에는 뭐 비 맞으면서 뭐 거리를 걷는 건 무도 있게 생각했는데 죽으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산성비 많이 맞으면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산성비 맞으면은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고 기후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3년 동안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다니고 놀이터에서 애들 마스크 쓰고 놀고 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저는 요즘 애들 보면 너무너무 불쌍해요. 니네가 시대를 잘못 만났구나. 네? 요새 뭐 태어나면서 마스크 쓰고 나온다면서요. 세상에 이런 세상이 오리라고 누가 생각했나요? 애들 놀이터에서 마스크 쓰고. 그런데 기후학자가 얘기합니다. 앞으로는 아이들이 마스크 쓰고 살아야 되고 선글라스 끼고 놀아야 되고 피부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긴팔을 입는 그 날이 곧 온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나팔 심판은 땅 심판입니다. 나팔 심판은 언제 일어나는 일이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계시록이 예언한 겁니다. 8절과 9절은 둘째 나팔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어디에 던져지나요? 바다 심판입니다. 바다 심판. 자, 7절은 땅 심판.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에 사는 생물체들이 다 죽고 배들이 3분의 1이 깨지는 심판. 이거는 바다 오염시키고 바다의 생명체를 죽이는 이집트에 내린 첫 번째 재앙과 비슷한 심판입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 21절에 보면은 나일강을 하나님이 치니까요. 그 나일강물이 다 피로 변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물을 먹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8절에 보면은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큰 산만한 불덩어리라는 뜻인데 바닷물을 핏물로 바꿔가지고 바다에 사는 생물체, 물고기들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바다에 떠있는 배들을 파손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땅이 오염되는 건 심각하지만 바다 오염되는 것은 좀 덜 심각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다의 오염은, 바다의 죽음은 인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육식을 잘 먹지 않습니다. 잘 이렇게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건 가끔 먹고요. 주로 이제 해물을 많이 먹는데요. 바다가 오염되면 더 이상 바다에서 나오는 해물을 먹을 수 없게 되고 해조류 먹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식량 위기가 생기는 겁니다. 바다의 죽음도 식량 위기를 초래하고요. 그 다음에 바다에서 바다를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들, 그 다음에 해운업자들, 무역업자들 다 경제 망하는 겁니다. 바다의 죽음은 인간의 죽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북한도 그렇습니다만 신형 무기 실험을 다 바다에서 하잖아요. 육지에서도 하지만 바다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핵 폐기물을 바다에다 갖다 버립니다. 지금 일본 센다이 지역 몇 년 전에 그 쓰나미 났을 때 그 원자력 발전소에 그 핵 폐기물들이 있었는데 그걸 지금 바다에다가 지금 방류한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거긴 바다에다가 핵 폐기물을 이게 버리게 되면 이게 다 우리나라로 결국 오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로 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유조선이 침몰이 돼가지고 바다가 오염되고 해안 도시가 오염되는 걸 2007년 12월 7일에 이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고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얼마나 이거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행히 잘 수습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전부 바다가 망하고 심판받는 생기는 일입니다. 둘째 나팔 심판도 진행 중인 심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과 11절은 셋째 나팔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을 오염시키고 물샘은 샘물입니다. 영어로 보면 스프링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샘물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절 끝에 보니까 쓴 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죽는다. 이건 강 오염시키고 물을 오염시키는 심판입니다. 여기서 횃불같이 타는 큰 별 10절, 11절에 나오는 쓴 쑥은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강들과 물을 오염시키는 물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집트 탈출해서 마라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나뭇가지를 쓴 물에 던져서 단물이 되므로 기사회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셋째 심판은 그것과 정반대되는 심판입니다. 단물을 쓴물로 바꾸는 물을 오염시키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 몸의 몇 퍼센트가 물입니까? 70%가 물이래요. 그래서 피도 다 물이잖아요. 그래서 물이 없으면 우리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생명체도 물이 있어야 살 수 있고요.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고 물이 있어야 마을이 형성되고 도시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세계 4대 문명이 다 강들을 중심으로 있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거기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하지 않아요? 중국의 황하 문명도 그 강을 중심으로 있었어요. 이집트의 나일강 중심으로 있었지요. 그 다음에 인도의 인더스강, 겐지즈강 전부 그 강을 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한강을 끼고 수도 서울이 한강이 가운데로 흐르죠. 그러니까 강이 살아야 도시가 살고 사람이 살 수 있는데 강이 오염된다. 물이 오염된다. 죽음이죠. 그게 바로 이 셋째 재앙입니다. 사람은 몸의 이 70%가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은 인간에게 재앙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시대에는 도시에 물을 잘 공급할 수 있도록 저게 바로 수도교라는 겁니다. 로마 시내에 가면 저게 무지 많고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았던 나라에 가면은 저게 2000년 전에 세워진 건물이라는 걸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수도물을 지금 지하로 우리가 수도관을 하지만 그 당시엔 전부 지상에다가 이렇게 저 수도관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콘크리트 같은 걸 해가지고 경사를 쫙 해가지고 도시로 물이 흐르도록 한 이 수도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있는 곳에 문명이 있었는데 이 물을 오염시키겠다는 말씀이지요. 옛날에는 돈 많은 부자를 가리켜서 돈 많은 부자가 돈을 막 물 쓰듯이 펑펑 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제 물 쓰듯 펑펑 쓴단 말을 못합니다. 펑펑 쓸 물이 없다.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얘들아, 저 서양 사람들은 말이야 물 사 먹어 그래요. 내가 아유 저 거짓말도 어떻게 물을 사 먹냐. 저는 고향이 철원이잖아요. 시골에 이렇게 뭐 가다 보면은 또랑물 그냥 엉덩이 하늘 치켜들고 이러고 또랑물 다 먹었어요. 우리 어르신들 그렇게 물 잡수었죠. 농로 지나가다가 그냥 또랑물 마셨다고요. 그리고 뭐 우리 부평만 해도 제가 우리 교회 맨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약수터에 가서 다 물 받아 먹었어요. 지금 약수터 가보셔요. 부적합 전부 물 못 먹어요. 지구가 이렇게 다 물이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 이 식수 부족 때문에 11억 명이 이 물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서울시 인구의 절반 정도인 500만 명 정도가 전 세계에서 건강하지 못한 물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 심판, 나팔 심판은 이미 진행 중에 있는 심판이다. 마지막 네 번째 심판이 12절에 나오는데 넷째 나팔 심판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다. 이거는 천체의 격변으로 생기는 심판입니다. 해와 달과 별, 낮과 밤의 빛이 다 잃어버렸다는 이 재앙은 이집트에 내린 9번째 재앙과 관계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 23절에 보면 그 더듬을 만한 흑암이 있었다. 얼마나 꼼꼼했으면 사람이 더듬더듬 낮에도 말이죠. 애고 3일 동안 이집트 온 땅에 흑암이, 성경에서 이 어두움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13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태양계에 보면은 수금, 지화, 목토, 천해, 명, 그 7개 큰 별이 있잖아요. 그죠? 수성, 금성, 지구, 그다음에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맞나요? 맞죠? 그죠? 근데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한다 그래요.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한다. 그게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태양과의 거리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해와 거리가 가까워도 생명이 살 수 없고 멀어도 살 수 없고, 그 다음에 해의 빛과 열이 더 세도 안 되고 덜 세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지구만큼 생명이 살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이런 곳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태양이 얼마나 중요하냐. 근데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빛을 잃었다, 생명의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자연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심판이다라는 것인데, 이 심판이 먼 훗날 일어날 나팔 심판이 아니고, 모든 성경학자들, 거의 모든 성경학자들이 이 나팔 심판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 나팔 심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지만, 그러나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 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환경 보존 운동 해야 되고 물자 절약 운동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회용품 줄여야 됩니다. 텀블러 쓰시고 자기 컵을 사용해야 됩니다. 일회용품, 사실 우리 교회도 지금 실가나 식당이나 일회용품 다 줄이고 이제는 자기 개인적 용품을 써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물과 전기도 아껴 써야 됩니다. 제가 교회 출근하면은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우리 관리 집사님이 잘 알 거예요. 제가 1층부터 비전센터 8층이에요, 사실은요. 8층까지 한 번 꼭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이렇게. 방방 이렇게 좀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예배당, 그 다음 시설물 보면은 참 제가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이제 교우님들이 또는 주중에 또 누가 뭐 애들이 오든지 해가지고 왔다가 불을 안 끄고 가요. 여름에는 에어컨 안 끄고 가요. 여름에는 히터 안 끄고 가요. 그 다음에 그 넓은 방에 혼자 있으면서도 막 팡팡 틀어놓고 전기 다 틀고,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애들을 뭐 한두 명 있을 때 앞부분만 불을 켜도 되는데 뒷부분까지 다 켜놓는 거 보고 몇 번 끄다가 아유, 내가 이러다가 완전히 찍히겠다 애들한테. 그런 얘기도 잘 안 하고 몰래 거예요. 아니 어른들도 그래. 어른들도 아니 이 넓은 데 만약에 여기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앞에만 청소할 때는 할 수 없지만은 뭐 악기 연습을 왜 불을 다 켜냐고. 전기세가 얼마인데. 물도 그냥 여러분 세수하고 뭐 이따가 물을 쫙 틀고 그러면 안 돼요. 물을 쫄쫄쫄 이렇게. 참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 그 다음에 분리수거. 제가 일본에 앞으로 일본 선교를 할 거기 때문에 일본에 가면 시골에도 많이 가봤는데요. 일본인들이 우리가 배울 점 많아요. 분리수거 철저히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분리수거. 그 다음에 자동차 공회전 하는 거 하면 안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도 좀 줄여야 됩니다. 왜 뷔페 식당에 가보면은 참 제가 안타까운 게 뷔페 음식을 받을 때 어떤 사람 보면 제가 태산만큼 받아와요. 그래. 음식을 뷔페 가가지고 태산만큼 받아와서 내가 야 저거를 다 먹을 수 있을까? 저걸 다 먹는다면 저건 사람이 아니라 동물인데 저걸 먹을 수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 다 먹나 하고 쳐다봐요. 역시나 달랄까? 안 먹어요. 반은 남기고 버려요.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버리면 그게 다 오염이 되지 않습니까? 탄소 발생시키고 뭐 다 이게 오염이에요. 오염. 네? 그 다음에 육식을 많이 하는 것도 범죄입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육식을 많이 하려면 소를 많이 잡아야 됩니다. 돼지를 많이 잡아야 됩니다. 그럼 소를 많이 잡고 돼지 많이 잡으려면은 숲이 다 벌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풀 초장 만들기 위해서 다 산을 깎고, 그 다음에 그 이상한 또 사료 먹이고, 이게 전부 연쇄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육식보다는 채소를 먹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요새 채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점심 식사를. 뭐 그래서 그런 건지 돈이 없어 그런 건지 모르지만 어떤 때 푸른 초장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에요. 나무 심는 거, 뭐 휴지 대신 손수건 사용, 이게 전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50년 안에 지구가 멸망할 수 있다. 우리 여기 국회의원 이성만 집사님 앉아 계시지만은 국회에서 이런 환경에 관한 법 많이 만드셔요, 집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시간이 없어 말 못하게 했는데 매주 와서 설교 잘 들으시는데 이런 얘기 이럴 때나 해야지. 이 환경에 관한 법 정말 법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제 8장에 보면 첫째 심판부터 넷째 심판까지 세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가 자연계 심판이라는 것을 다 말씀드렸고요. 2개, 3개 언제 할 거냐? 금방 끝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짧게 할 겁니다. 다 저 시간 계산하고 설교합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하나님은 이집트에 내렸던 10가지 심판과 비슷한 재앙을 내렸는데,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왜 내렸는지를 알아야 나팔 심판을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심판을 왜 이집트에 내렸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심판이 맨 처음에 피예요. 물을 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그 다음에 막 알죠? 그 다음에 파리, 그 다음에 생축,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죽이는 이런 재앙을 내렸는데, 거기 메뚜기, 파리, 개구리, 이게 전부 뭐냐 하면은 이집트의 우상입니다. 이집트가 그걸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는 이집트인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그것들을 주로 동원해서 심판을 하신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인들은 10가지 재앙 받고 망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죠. 이것처럼 나팔 심판이 임할 때에도 불신자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멸망을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시고 천국까지 인도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걸 알고 나면 우리가 어떤 담대함이 생기느냐? 지구가 아무리 재앙이 닥쳐도, 인생에 어떤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공통점은 나팔 심판은 온 세상 심판이 아니라 부분적이고 국지적인 심판이다. 그럼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3분의 1이라는 말이 12번 나옵니다. 12번 쉬어보세요. 나중에 3분의 1이라는 말이 12번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나팔 심판은 최후 심판이 아니라 최후 심판 직전의 심판으로서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심판이다 하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불신자들 끝까지 회개 안 합니다. 제 마지막 성경 한 구절 읽고 맞겠습니다. 9장 20절 21절 보세요. 회개를 하나하나. 9장 20절 21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끝까지 그냥 회개 안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후위기, 팬데믹, 그 다음에 대지진, 홍수, 그 다음에 쓰나미 같은 이 횟수와 강도와 범위가 점점 세지고 많아지고 넓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보면서 좀 우연히 저렇게 일어났겠지, 저건 저절로 자연현상이야. 천만의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영적으로 이제 인류 종말이 가까웠으니 깨어있으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잘 믿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